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 기록의 속편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할아버지 시몬에 의해서 할머니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안나는 하나님이 택한 두 번째 탄생의 증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아기를 받아 안고 노래하는 할아버지 시몬의 찬양을 들으면서 할머니 안나는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했고 이 아기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머니 안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누가는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서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찬양과 기도를 자기 복음서에 남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찬양의 복음서, 기도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던 계층,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자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아마 누가가 오늘 시대에 복음서를 쓰다고 하면은 혼자 된 남자들에 대해서 호레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로서는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참 인정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할아버지 시몬 이야기를 기록하면은 누가는 할머니 안나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남자 나오면은 여자 이야기를 그렇게. 이 두 번째 증인 안나에 관해서 비록 짧지만은 완벽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나의 푸사라고 그러죠. 프로필 사진 같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나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먼저 가게 부친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셀 지파가 뭐 했다는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지파가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구약 언약의 맥락에서 엄청 큰 축복입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참 불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 빨리 안 할 뿐만 아니라 늦게 결혼하니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모는 아예 낳으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대할 테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두 아들이 그래도 장가를 가가지고 손주를 셋씩 낳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시대가 정말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지파로서는 아셀 지파가 번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몇몇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배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안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 되어 있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아시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런 구절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뭐 이런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 안나는 할아버지 시므온과 달리 격식을 갖추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선지라는 직책 아무나 그것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여선지 하면 7사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미리암, 드보라, 훌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여선지로 불린다는 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앞에 등장한 시므온은 뭐 가게도 붙인 소개도 없고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시므온은 그날 마침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데 비해서 할머니 안나는 아예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어른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의 반응도 서로 다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노연함을 찬양합니다. 심과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활기를 되찾은 듯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므온 할아버지의 입장이 참 좋습니다. 주제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서 저는 노임받았고 이제 저분은 말하기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배역을 모두 나이 든 분으로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특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안나는 수백 년 만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아기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도 선지자로 통했던, 여선지로 통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흔치 않는 명예로운 직분 가진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결코 평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험한 인생길 걸어왔다고 말하는 편이 공정할 것입니다. 안나는 매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 몇 살이 떠오르죠? 20대, 30대. 그때 당시에는 조혼했다는 거 아십니까? 조혼해서 7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살았으면 절대 20대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84살이 되도록 혼자 산 여인입니다. 일찍 슬픔을 맛본 여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양갈래 길로 가도록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강팍하고 모질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사람을 보다 부드럽고 남을 동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직면함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환난과 슬픔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 납니까? 왜 정반대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한 운명의 신으로 여긴다면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미워하고 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아는 신앙인은 그런 순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인 우리의 삶에 헛된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로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쁜 공주가 영검한 왕자하고 결혼하고 그대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근데 여러분과 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화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를 온실 속으로 옮겨 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자리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두게 합니다.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겨울을 지난 꽃들이, 식물들이 피우는 꽃들은 향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연을 무조건 감싸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신라군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녀가 일찍 죽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하지 않는 고통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물론 축복받고 형통하게 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이지만은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 연민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금식함에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신에 대한 연민 대신에, 과부가 된 자신에 대한 연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독신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적극 추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남편이 사별을 하면은 그 당시는 여자 혼자 살기 힘드니까 재혼할 수 있지만은 그냥 주 안에서 하라 그러지. 그러나 가정이 심해는 그냥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바울이 좋습니다. 자기가 독신하면서 독신으로 살자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결혼해 살아나놓고 너는 독신으로 살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친구와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경우에는 정말 존경할 만했습니다.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에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가부는 외로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그런 큰 사건을 만나면은 고통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모습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안주남 전도사님 계셨죠? 그분이 젊은 나이에 정말 남편 보내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봄이 오는 것을 몰랐다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봄이 새로 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신앙이 또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통을 때문에 삶을 쾌락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슬픔 잊어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계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주의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전에 무슨 방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겠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했을 것이고, 혼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되기 위해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금요일날 기도회가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자기 위치도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철판 깔지 않고는 힘들거든요. 다 온다고. 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전에 있었던 목사님보다 훨씬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금요일을 겨냥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신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 밤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일에 신경 쓰다가 집에 들어가자 소파에 앉으면 그냥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하분밖에 안 나죠. 세상이 다르거든요. 거기서 재미있게 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기서 전하는 메시지하고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하고 상극이기 때문에 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잠 오는지 아십니까? 왜 그 직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잠이 옵니까? 꼬집어도 물러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에 여세를 살면서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감길 때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여세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이 그 영혼에 내리게 됩니다. 안나 결혼하기 원했다면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젊은 나이였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고통과 외로움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상 때문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예루살렘 헤롯 대왕이 시작한 성전이 47년 동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뚝딱뚝딱 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 어느 교회하고 같겠네요. 그러나 그처럼 이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완전히 세속화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내막인적 종교계는 타락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 한 주간 울산에 지내면서 하루는 은퇴장로 한 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은퇴장로의 몸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그분은 그냥 무심한 이야기인데 나는 얼마나 그냥 쾅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아. 내가 그분들을 말씀으로 매주일 섬겼는데 장로님들이 은퇴해서 만나면은 정말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늘 옛날에 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 보러 와서 성경 읽도록 설교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보고하는데 뭐 1,500원이 틀리니 어쩌니 이런 거 하고 그까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2달마다 한 번 모이면 좀 살가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울산교회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 긍휼함이 있는 교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세계를 듣고 보았을 때 안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이렇게 두어서 안 됩니다.
주님 오시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온통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쏟아부은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성 아닙니다. 지상의 꽃이 아닙니까? 그러나 속화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한 것 외에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나의 삶은 금식과 강구로 보내진 삶입니다. 가부라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정말 쾌락을 사랑해서 심지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살림이 어떻게 되든지 돌아보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 인조이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통을 도피하는 대신에 슬픔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울산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의 금식함으로 섬기더니 본질은 금식입니다. 아니죠. 본질은 기도죠. 금식은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데 돕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때는 밥 먹는 거 생각해가지고 자꾸 걸려가지고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기도 금식하지 말고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우스아프리카 교회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설교를 가는데 저녁마다 저녁 밥 먹지 말고 기도하자. 식사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본질적인 것은 기도인데 어떤 때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했대요. 그때까지는 안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이러더라고요. 나는 10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그때는. 나는 내 상식에 의하면 100일 굶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뭐요? 이러니까 아침마다 금식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금식 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 누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인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각 교회에 바울이 다니면서 장로를 택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안나의 간절한 기도가 마치 끝나고 동일한 소망 속에 사는 이들에게 간증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할아버지 시므온, 할머니 안나가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한 그때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언제쯤 회복되기를 바라는지 모이자 하나 되자 하는 것처럼 언제쯤 회복되기를 바라는지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여인들의 그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처음 두 절은 안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예요. 38절을 기술하기 위한 밑자락을 깐 겁니다. 마침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시몬의 찬양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랜 강구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정의의 삶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일반 민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 기다려도 자기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예 그 소망에 무관심한 채 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가슴에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는 신앙인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늙으면은요,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감소하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 아까 찬양하는데 만나게 되는데 이 마스크를 하고도 미모는 그대로더라고.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 아직도.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힘이 줄어들기도 하지만은 한때 희망하던, 한때 열심히 불렀던 찬송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주님 맞이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진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정말 모이자, 하나 되자. 오늘까지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허락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